아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자가 되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고 그만큼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교수님들께서는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을 참고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책으로 습득한 것, 그거로 인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플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이나 이론에 의한 명시적인 지식 이외에 개인의 체화되어 있는 암묵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힌 그 지식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전거 타는 거, 수영하는 거, 연애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책으로 배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는 거, 만약 이것을 글로 간단하게 쓰자고 하면은 자전거 타는 거,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열심히 밟고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이거 들으시면 자전거 타실 수 있나요?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수영하는 거 정말로 간단합니다. 물과 수평을 이루면서 다리를 열심히 접고 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앞으로 갑니다. 절대로 앞으로 안 갑니다. 꼬록꼬록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것, 이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조언하는 거 정말로 좀 심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연애 조언을 하든지 연애책을 보면은 연애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연애라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사람 사는 것, 인간사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사람 경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을 추구하면서 남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한번 연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상한 것을 겪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한 연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생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내가 믿음을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성장하기 마련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담대하는 모습을 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고, 그런 다음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고, 그다음에 때로는 환란이 닥치다 보니까는 온전히 순종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유두고 사건이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동일한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뤄갔던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본인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19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간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19장 2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뜻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계획한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계획,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 마게도냐 들리고 아가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에서 안타깝게도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어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바른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영어 성경, 직역된 성경들 아니면 많은 성경들을 보면은 이 단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성령님 안에서 마게도냐, 아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보고 마가도냐로 가라고 하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아가야로 가라고 하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런 전도 계획을 짜고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고한 명령을 받으면은 그거 실행하기 되게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봉수야 너는 예수마을교회 와서 목회를 해라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으면은 저는 담대히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힘찬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너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할 거야. 너가 거기서 가면은 정말로 힘들 거야. 그런 마음을 또 같이 주신다고 하면은 과연 저는 어떨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놓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지만은 또한 성령님께서 알려준 것이 22절하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서는 정작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거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거기 가면은 거기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발걸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사람들이나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너희 모든 재산을 거기서 나눠주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실 분들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만약 밀림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라라고 하면은 거기서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 가실 분들이 과연 몇 분 계실까요? 물론 가실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것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이 짐 되게 무겁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짐 무겁습니다.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 이거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건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나의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사명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또 무엇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나갔을 때,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한 것은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금 또다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솔직히 마음은 가볍지는 않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냥 가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 내내에서도 어려움이 동반됐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잡고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지도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가 여기서 이제 환상을 그 사역 감당을 보고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이뤘을 때 보시면은 그냥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피하면서 다시 왔던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여정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야 되는 그 길 솔직히 가벼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동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이렇게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가는 모습을 보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갈 때 뭐 한 5일 정도 소요됐다고 보면 되게 기간이 길어요. 그런 다음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길 지금 순탄치는 않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늘 또 이 사건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건인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이것이 좀 시간이 늦어졌고, 그다음 그 환경 보시면은 촛불도 이렇게 되게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고, 또한 피곤한 하루를 다 보낸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강론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졸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략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딱 설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 말씀 잘 봐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조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떨어져서 죽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졸지 마. 졸으면 너희들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었을 때 좀 되게 무겁더라고요. 나 절대로 졸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졸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린 순진한 마음을 가졌는데 뭐 몇 분 안 돼서 또 졸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여기 말씀은 이게 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졸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저도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한테 깨우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은 그때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안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이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그때 그가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서신서입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순간 또다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죽었던 사람마저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생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들어와 있었던 유두고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령 죽었던 사람마저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깨달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로 그의 여행 열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4절 이후에는 보시면은 미둘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가오에 가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틀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또 바로 다음 날 밀레도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길을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도착하면 또 떠나고 도착하면 또 떠나고 이렇게 계속 서둘러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였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직 유순삼에 이르러 이 감이더라. 잠시만 이거 PPT 한 번만 돌려주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미둘렌에서 가가지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고 바로 밀레도에 갔던 겁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곳이고 정말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들려서도 저기가 안부를 물을 사람도 충분히 있었고 그냥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사역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바로 밀레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던 겁니다. 왜 굳이 거기 오순절을 전에 가야 됐을까요? 그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제 24절에서 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 나의 생명조차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소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일체의 지체함도 없었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 오순절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오직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설령 내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결박과 환란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다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있었을 때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아공에서 이렇게 좀 수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 쉽진 않아요. 거기는 한인 사회도 없다 보니까는 혼자서 외로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좀 성장할 때쯤 되면은 또 다시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되게 외로운 사역이었고 힘든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역 가운데 때로는 가끔씩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설교 인도하러 오셨는데 오셨을 때 되게 분위기가 좀 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선교사님 오셨네. 몸은 괜찮으신가? 신변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그렇게 좀 귀담아 들어보다 보니까는 그 오기 전에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졌던 겁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건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양인이다 보니까는 거기 있었던 현지인이 이 사람은 동양인이다 보니까는 돈이 많겠구나 해가지고 총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달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가진 거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미안하지만 너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강도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을 쏴버렸던 것입니다. 총을 쐈는데 정말로 참말로 다행히게도 이것이 불발이 됐던 것이죠. 혹시나 해서 한 번을 더 써봤는데 그것 역시 불발이 됐던 겁니다. 그런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가지고 그 강도를 잡으려고 했을 때 강도는 도망가고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다시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다시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설교가 끝나신 이후로는 다시금 자기의 선교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또 다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어려운 일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전히 그를 결박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환란이 기다리는 것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굳센 믿음으로 더 담대한 마음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 19절, 20절, 24절 잘 기록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어리낌 없이 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사역 여기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전했던 것인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와야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마저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전하고 있죠? 헬라인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들이 있는 공간에 공존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서스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 이건 순탄치 못할 수가 있다. 비록 내가 가는 도중에 나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준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서스럼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때로는 이러한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그때는 기쁨으로 나가지만은 때로는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설 명절 때 우리 또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 가족 모임에서는 절대로 신앙과 그다음에 종교와 정치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복음이 그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들이 배워야 되는 바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갔을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게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도록